창세기 본문 말씀 마치고 오늘부터 함께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이사야서에 대해서 5번째 복음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 말대로 이사야서는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안에는 구약 신약의 요점들이 모여 있고 이것들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250여 개 이상의 곳에서 명백하게 이사야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탁월합니다. 서양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문학으로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 밀턴의 신라권이 영향을 받았고 음악적으로는 핸델의 메시아, 멘델스존의 엘리야 등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술 분야에서도 많은 작품들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언서 중에 유일무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책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사야서의 저자는 이사야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 또 외경, 사해사본, 초대교회 당시 문헌들과 교부들의 증언 모두 하나같이 본서는 이사야의 저작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많은 곳에서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이다라고 증거합니다. 이사야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 활동 시기는 이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여기에 말씀에 나오진 않았지만 므낫세 왕까지의 시기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 북이스라엘에서는 7명의 왕이 교체되었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국내외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사야는 주로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면서 이 책을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를 관통하는 두 줄기의 주제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때 유다에게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주변 이방 나라들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마지막 날에 도래하실 메시아의 심판과 구원 사역을 미리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길,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전체를 흐르는 주제에 가장 적합한 이름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시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것이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최종 의도입니다. 심판도 멸망도 그 구원을 위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을 고발하십니다. 유다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반드시 고쳐져야만 하는 죄악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죄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며 죄악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전달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사야 말씀을 통해 나와 이 나라와 다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순리를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을 고발하십니다. 재판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 유다를 피고인의 자리에다가 앉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배심원 또는 증인이 불려오고 있는데 바로 하늘과 땅입니다. 이 하늘과 땅이 의인화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다가 저지른 반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한 행동이 은밀한 죄가 아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일어난 개인적인 불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모두가 알고 있는 명백한 반역의 소식입니다. 하늘과 땅이 이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온 피조물이 이 반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창조의 때 인간이 범죄함으로 함께 저주받고 탄식해오던 피조물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범죄하는 사람들, 백성으로 택함 받았음에도 여전히 돌아서는 이 반역의 역사를 지켜봐 왔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이 증인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에 따른 축복 또 저주를 선언하실 때에 증인으로 세워졌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은 하늘과 땅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다른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알고 있고 증거하는 공식적인 성격을 가지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언약을 어긴 죄가 얼마나 배역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언약을 맺은 당사자끼리 둘 사이에서만 맺은 약속을 어기는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그 약속을 세상 모두가 알고 있고 증거를 하고 증인까지 있는데 그것을 어기는 것은 더욱 뻔뻔하고 큰 잘못입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숨겨질 수도 없고 세상 누구도 너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그런 동정받을 여지가 없는 죄를 감히 저질렀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만물이 이 백성의 죄악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가 이 죄가 정말로 순리를 거스르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를 어긋나고 하나님 자연적이지 않은 매우 인위적인 이상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곧 온 천하에 드러나는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어떠한 죄악도 절대로 숨겨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법을 어기는 것을 보통 두려워합니다. 전과자가 되는 것, 내 이름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것 너무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볍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잘못이고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나님께 용서만 받으면 끝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늘과 땅이 우리의 죄악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선명하고 그 기록이 절대 지워지지 않는 CCTV가 우리를 늘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죄를 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그대로 뉴스에 보도가 되고 신문 기사가 난다고 생각하면 어찌 함부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러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애정으로 인해서 한층 더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주인과 종, 언약의 관계보다 훨씬 더 친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죄가 더 충격적입니다. 타인과 맺은 약속을 깨뜨린 정도가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 있어야 할 그 순리를 거스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은 다른 이방 종교 신화에서 말하듯이 창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돌보시고 기르시는 분이다. 그렇게 해오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낳아주기만 했다고 해서 부모가 아니라 기르고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진짜 아버지가 되었다. 날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먹이고 기르고 보살폈다.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렀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말씀하십니다. 저 말 못하는 짐승인 소도 나귀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신에게 먹이를 주는, 자신을 돌봐주는 주인에게 좋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자연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은 물고기들도 밥을 주는 주인을 알아본다고 하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사용된 이 성경의 단어는 언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알아야만 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묵묵히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마치 짐승들이 그 주인을 따르는 것처럼 그것이 순리에 맞는 일인데 이 백성은 그것을 전혀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리는 것은 단순히 법적으로 약속을 깬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인간의 죄와 교만함과 배역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소도 노새도 그들이 누구에게 속했는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 압니다. 이 두 짐승, 하나님께서 예를 드신 이 두 짐승은 옛날부터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기로, 주인의 말을 듣지 않기로 유명한 가축들입니다. 황소 고집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을 듣지 않는 이 가축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축들조차 알고 있을 그것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무지 주인을 따를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아버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다 말합니다. 피조물들은 감히 하나님을 거스르려 하지 않습니다.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오랜 시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주님을 거슬러서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만 어리석은 반역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성적이라면, 지성이 있다면 짓지 말아야 하는 죄인데 그것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순리를 거스르며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배은망덕함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저지르는 이 순리를 거스르는 죄,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향해서 사랑을 담아서 입 맞추고 늘 감사하여도 모자랄 판에 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냐고, 왜 부족하게 주시느냐고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먹이를 주는 그 손, 우리를 돌보시는 손을 깨물려고 하고 거기를 향해서 소리치고 원망하고 탓하고 내 잘못을 그 손의 잘못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리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하듯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완악함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자식의 배역함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슬프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진노하시는 분이지만 이 백성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치를 내리십니다. 사랑의 매를 집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사랑의 매질을 하셨는데, 죄악으로 인해서 부패한 이스라엘의 상태, 이 매를 맞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본문이 얼마나 좋지 않은가, 그들이 얼마나 상하게 되었는가를 5절과 6절 말씀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온몸에 상처가 나고 종기로 가득해진 환자의 모습과 같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상한 것이 없이 다 다치고 터지고 골마서 온몸에 다 상처로 가득한 그 환자의 모습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의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고 상처투성이 환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당연히 그 머리도 병들어 있고 마음도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네가 얼마나 더 맞아야 되겠느냐,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체패역을 거듭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매를 맞아도 내 잘못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매질을 하면서 잘못했어 안 했어 외치고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죽어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죽여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매질을 하는데도 완고하게 완악하게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그 상처도 다 싸매어주고 종기를 다 짜내어주고 다시 완전히 기름을 발라서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은 스스로는 낫게 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기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다른 우상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겠다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 병자로 묘사된 유다의 모습, 실제로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유다가 매질을 당해서 황폐하게 된 상처 입은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유다의 모습입니다. 도시들은 불에 타버렸고 땅은 모두 빼앗겼습니다. 영토는 다 적들의 손에 넘어갔고 유일하게 남은 것이 시온, 예루살렘 하나뿐입니다. 이 예루살렘마저도 지금 적들에게 에워싸여 있어서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 이것이 매질을 당한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완악할까? 하나님의 징계를 어찌 저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까? 참으로 악한 백성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와 또 우리 주변의 모습을 천천히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끊어내지 못한 죄악이 있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유다는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중에도 완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굳게 믿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넘어가지 않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중에도 그것이 징계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끝까지 적의 손에 넘기실 리는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이상한 맹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의 삶은 온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반드시 복을 주시리라는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내가 열심을 내지 않고 그 거룩한 뜻에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 믿음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완악함, 하나님의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내가 징계받지 않는다 얘기했던 유다처럼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암울한 현실을 볼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나라가 죄악과 어둠에 빠져가는 것 같이 보이고 경제가 무너지고 도덕이 혼란해지고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그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공동체와 이 땅의 죄악을 놓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9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저지르는 유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징계하시는 중에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십니다. 결코 많은 숫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그러나 유다의 이 적은 수의 생존자라도 남아있어서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한 도시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며칠 남기십니다. 소수의 사람을 남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엘리야의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러한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완고한 이 백성,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줄 알지 못할 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완악한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를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께 가져다가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상황이 어려우니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드린 것입니다. 갚아주시리라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내가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모여서 주님께 제사하는 것 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 모임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기서 모여서 악을 행하는데 너희가 드리는 예배와 제물이 가증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가증하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우상을 예배할 때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과 연관되어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희가 우상들에게 이방 우상들에게 바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만 때리시라고 이처럼 제물을 바칩니다. 이방인들이나 할 법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도 헌금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까지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는
백성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것마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금지하시면 이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고 듣지 않으신다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가 가득한 자가 그 피 묻은 손으로 드리는 기도를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고 다른 이들의 피를 흘렸던 자가 기도한들 주님은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려고 일들을 행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16절에 17절에 보면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여 악한 행실을 버리는 것, 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는 것, 정의를 구하고 약자를 도와주는 것, 이런 일들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한들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 백성의 문제는 그들이 심히 자기중심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기준대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방법대로 잘못된 열심을 내었기에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데 내가 택한 방법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실 것이라고, 아니 받으셔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배에 대한 우리의 열심이,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그것이 나를 향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심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죄에서 돌이키는 것으로는 결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저 죄를 짓지 말라고, 그 하나씩 죄를 해결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간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감정을 느끼는 방식도, 행동 모든 양식이 완전히 바뀌어야만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여서 고쳐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의 기준에 맞춰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영주가 왕궁으로 불려가서 이제 왕을 모시는 신하가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는 자기가 다스리던 곳에서 두려울 것 없이 주인 행세하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감정이, 내 판단이 제일 우선이었던 자가 이제는 왕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감정보다 왕의 기분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내 기준대로 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면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늘 고민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가 좋은 신하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배은망덕하고 완고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의 백성을 여전히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신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제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흘린 피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무고한 생명을 흘린 피처럼 붉고 절대 그 색깔이 변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죄의 흔적도 하나님께서는 다 돌이키실 수 있고 새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에 무죄한 피가 묻어 있고 다른 이를 미워하고 살인한 그 죄에 젖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처를 치료하고 낫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한 번도 오염된 적이 없는 것처럼 흰 눈과 흰 양털처럼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즐겨 순종하는 자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거절하여 배반하는 자 칼에 삼켜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분명합니다. 자비하시면서도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이 메시지가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면서 우리에게 이 메시아가 오시는 길,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자의 삶,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